별풀도 이빛이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금 갖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갖게 하시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1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찬양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아도 처음 불러본 것 같아요. 처음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내용이 비슷해서 먼저 마음을 여는 의미에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담대하라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는 이 금이라는 건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모으려고 하죠. 최근에 이 금의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람들이 안정적인 곳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의 돈을 안정적으로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으로 몰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가 반영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2절을 보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점심때에 밥을 줄까 국수를 줄까 이거 얘기인가요? 오늘 밥이 나갑니다. 예. 오늘 아주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점심때에 짜장면 먹을까 아니면 국밥 먹을까 그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뭘 먹으면 내 몸이 더욱더 건강해질까 그 고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고 염려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시지요? 안 합니까?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또 세번역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는 고민이고 염려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젊은이들은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향하여, 이런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오늘날 시대보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을 것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인구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30절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때에 따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에 쭉 읽었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핵심일까요? 반복해서 읽어보면요, 눈에 탁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우시고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키우시는데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순절이어서 바울의 행적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이삭이 등장하고요, 그 앞 시대에는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다윗도 있습니다. 바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들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부자 되었다? 삶이 잘 풀렸네? 아, 복 받았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지. 다 하신다는데. 제가 우리 애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해? 다 하시는데. 이건 기도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말을 하고. 이게 기도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자꾸 염려하고 불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간혹 중직자들 중에 지나친 책임감과 과도한 책임감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내 아니면 안 돼. 나 없이 한번 해봐라.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독생자 예수를, 하나뿐인 아들을 바꾸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아들 대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담대하라라고 적었습니다. 믿음의 백성은 담대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면 근심과 걱정은, 염려는 작아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귀한 귀한 존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31절 보십시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요, 통치와 주권의 개념입니다. 우리 정부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우리나라 땅이에요. 우리나라의 통치가 먹혀 들어가는 곳이 우리 땅이에요. 대만은 우리나라와도 가까이 있어도 우리나라가 통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긴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국민을 책임지듯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지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천국 백성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통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세상 백성입니다. 물질의 통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모니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가 지나쳐버리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기도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채플 시간에 음악가가 있어서 찬양대가 항상 근사했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잘하는데요. 신학교니까 옆에 교회 음악가가 같이 있으니까 뭐 합창단 나오면 한 4, 50명씩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 중창단도 있고요. 남성 중창단도 있고요. 또 악기팀도 있고요. 그 넓은 홀에 전문가들이잖아요. 신학생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이니까 찬양을 하면 정말 은혜가 물결치듯이 합니다. 너무 좋아요. 수많은 학생들이 그 찬양이 끝나면 박수를 치죠. 그런데 제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박수를 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왜 박수를 치냐고. 박수는 하나님께만 쳐야지. 왜 사람을 향하여 박수를 치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박수를 사람들이 치면 자기는 마음이 답답해진대요. 은혜가 안 된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친구는 거기서 더 이상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요, 설교를 듣다가 자기 자신한테 거슬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어느 누가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 그날 예배는 은혜는 없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화를 내는 분까지 봤습니다.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30년 다녀도 40년 다녀도 이런 분들은 성장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교회를 100년 다녀도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1절 보시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구절을 얘기하니까 1부 때 그 하영이가 긴 머리를 가리키더라고요. 엄마를 향하여.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 이거 살리신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참 광경이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실 수 있어요? 여러분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은 무엇을 귀하게 이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입니다.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걸 단순히 보물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헌금기도 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갈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물질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물질이면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봤던 뉴스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6살 때에 소아마비가 걸려서 70년 동안 이 철제 통안에서 살한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6살 때부터 이 통안에 있어서 학교도 갈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그렇게 했지만 거기서 혼자 공부를 해서 변호사 시험도 치고 그래서 미국 변호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아마비라고 하면 지체장애만 있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은 그 안에 안 들어가면 소아마비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사를 읽으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미국이란 나라가 좋은 나라네. 7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그 일본 집사님 아드님 오셔서 물어봤어요. 70년 전에 이 주변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70년 전에 이 주변이 어떠했습니까? 초가집이었어요. 걸어다니는 길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미국은 6살짜리 아이를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하늘나라 갔겠죠. 6살짜리 아이를 그 철제통에 넣어서 70년을 살게 했던 거예요. 참 미국이란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나라가 잘 사니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0년은 살 수 있고 뭐 좀 더 하면 80년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보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물이기에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물질들을 다 내팽개 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 것,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야를 조금이나마 옮겨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며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작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따라 채워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며 염려합니까?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근심하며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지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시며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승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드리겠습니다.